성 바오로딸 수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4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 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지난 시간에 내주신 숙제가 있었죠? 네. 마테오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이었고요. 마르코복음은 11장 15절에서 19절, 루카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였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있으신 분들도요,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보면서 방송 들으시면 좋겠네요. 수녀님, 오늘 읽어보라고 하신 내용들이 모두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 정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셨을 때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라고 유혹했던 곳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성전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곳이 성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전이죠. 왜일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곳으로서 성경에서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의식과 기도의 중심지였고 그들의 신앙에서 아주 강력한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배의 그런 체제에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인간의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용서와 계시로서 응답하시고 기도에 답하십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곳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일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팔레스티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한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전례적으로 제사를 바치는 장소이며 사제직을 수행하는 곳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유다 국가의 근거였으며 정치적으로는 로마 통치에 맞서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는 유다인들의 안식처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에는 기능공, 소장농, 요리사, 그리고 관리인 등 많은 일꾼들이 고용되어 있었고 재물을 사고 파는 등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은 시장의 중심지이자 상업적인 지역으로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성전을 세 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구약에 처음으로 나오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요배 이후에 했던 제2의 성전, 그리고 헤로데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겠죠. 그렇죠? 네. 솔로몬 임금의 통치 4년에 짓기 시작해서 7년 동안, 몇 년 동안? 7년 동안 걸려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1 열왕기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모리아 산에서 주님의 집을 지었는데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리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성전은 바빌론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주룹바벨을 주도로 제2성전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데가 나중에 그것을 웅장하게 재건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헤로데가 제2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통적으로 유다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두메아, 그러니까 지도 밑으로 이렇게 보면 에돔 지역이 있는데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로데가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유다인들의 관심의 집중인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모든 삶의 구심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유다인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아주 간절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공사는 기원전 20 혹은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공이 기원 후 64년까지 계속 되었으니까 이 규모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성전 공사에 사용한 그 돌이 있어요. 네.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이 돌이 2 내지 3톤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돌은 570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는 13m.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버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버스보다도 더 길었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와.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조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시게 되죠.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 어떻게 옮겼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 우리는 짐작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짐작이 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 헤로데는 자기가 사용한 돌에 아주 독특한 문양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데의 건축물들을 쉽게 또 알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되기도 하죠. 이처럼 웅장하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그런 위상에서도 세속시장에처럼 변질되어 버린 그 타락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질타하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희생 제물과 성전세를 바치는 등 수많은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하게 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정의가 그리고 공정을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질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사복음서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양과 소를 몰아내시고 환정상들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리고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으로 딱 넘어가면 네. 구약으로 딱 넘어가면 누구를 기억할 수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제1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꾸짖었던 그 예레미야가 소리를 외쳤던 그 신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시면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다인들의 생활에서 이제 회당이 생겨요. 유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네. 무너졌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수 있는 회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역할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전의 중요성은 구약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사명이나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는 그의 아버지 스가리아가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소년 예수님과 학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어디이다? 성전. 좋아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유다인으로서 성전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성당,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성당도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이구나. 거기에서 기도하는 집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당에 가신다면 좀 더 거룩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정화시키십니다. 이 성전 정화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 신성과 메시아성을 암시해 주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성전과 관련된 예수님의 행위는 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주요한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됩니다. 네. 초대교회 사도들과 믿는 이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사도는 성전을 반대하고 모독했다는 오해를 받고 그곳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코 복음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상징인 성전의 자리를 잡음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완전하게 또 드러내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마르코복음 11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성전을 찾는 이들과 그곳에서 활동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샅샅이 둘러보셨다. 샅샅이 둘러보고 계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진단을 하고 계신다. 이거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성당에 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샅샅이 훑어보고 계신다.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긴장되겠죠. 네. 그렇죠? 유다인들에게는 이제 절기에 맞게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 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순례 때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 때 쓰일 그 짐승들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내가 제물을 바치려고 양을 가져왔어요. 네. 그런데 이 양을 제가 갈릴리아에서부터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나도 흠 없이 가져왔는데 성전 문을 통과할 때 그게 누가 있는가 하면 감시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장으로 오케이 통과 이러면 내 이 양이 들어갈 수 있지만 네. 안 돼요. 흠이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양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통과하기란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그런 거 가져가지 않고 성전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양이나 염소를 사게 됩니다. 이해가 가죠? 네. 그러면 검사관의 눈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성전 안뜰에서 성전 문을 이미 통과한 제물을 구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짝 알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그 뒤에 이거를 조절하는 누가 있다? 어떤 대상이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양이나 염소를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공급 업체가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전에서는 아무런 이렇게
어떤 돈이라든가 그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에서는 오직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이 있어요. 그 동전 이름을 갖다가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국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성전의 이게 동전을 교환해야 합니다. 예. 교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환정상. 예. 그래요. 환정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에서는 보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서 진짜 정당한 값,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이 양을 사게 돼요. 양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예를 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도 왜 명절 추석이나 설날 되면 시장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가면 뭐요? 한 대목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배가 이만한 게 제일 처음에는 뭐요? 3,000원 했던 게 5,000원, 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 성전에서는 이 순례 축제 때 이 양이 3만 원이었어요. 아니 우리 돈으로 하자면 3만 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뒷거래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안에 이미 들어왔는 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요? 7만 원입니다. 혹은 15만 원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리고 이 동전에 이제 환전을 할 때도 우리도 이제 환전소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환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오늘 거래가 시세가 1,200원이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1,200원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2,400원입니다. 혹은 뭐요? 5,400원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를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넉넉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샅샅이 둘러보신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이렇게 미뤄볼 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그 대사제들과 그리고 뭐요? 장사꾼 사이에 묘종의 뒷거리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이렇게 백성들만 힘들어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모두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판과 의자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특히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는 그 말씀은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늘 그게 건물로 되어 있는 그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영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또 우리에게 기뜸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첫 번째는 의심 없는 굳건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심 없는 굳건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거이죠. 아무에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기 전에 다른 이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건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구나.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듯이 나도 누구를 내 이웃을 용서하는 거, 우리 가족을 용서하는 거, 나를 용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열매만 맺는 것, 그거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와 신앙을 지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좀 봐라 얘기하십니다. 좀 봐라.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 안에서 진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볼까요? 네. 믿음이 보이시나요? 네, 믿음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그렇죠. 네, 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도록 그래요? 노력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라는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늘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성전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 마음의 성전은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신 모습일까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늘 깨어 준비된 그런 성전을 갖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 예수님과 함께 할까요? 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라고 호소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포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포도를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요한복음 15장을 꼭 읽어주세요. 네, 다음 시간까지 기다리면서요. 요한복음 15장 읽으면서 다음 주 목요일 기다리겠습니다. 수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